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하는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때로는 세상이 내 발목을 잡으려는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은 지뢰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 내 등에 대고 차가운 말을 던질 때면 우리 마음은 무참히 무너져 내리게 되죠.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방이 꽉 막힌 차갑고 어두운 동굴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헌신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이런 막막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40편부터 144편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깊은 고독과 절망의 굴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캄캄한 절망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에 깊이 기대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0편부터 144편까지 말씀은요,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기도의 말씀이에요. 먼저 시편 140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싸움을 걸어오고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세워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을 품고 덤벼듭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길목에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과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시편 기자를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교묘하게 덫을 놓고 험담을 퍼뜨릴 때 느끼는 그 숨막히는 고통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어서 시편 141편에서는요, 기자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돼요. 밖에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무섭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내 안에 분노와 독한 말이 쏟아져 나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억울하다고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럴싸한 진수성찬에 내 마음이 혹해서 그들과 똑같이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2편에 이르면 이 기도의 분위기는 가장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요. 성경은 이 시편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캄캄하고 습기가 찬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드렸던 기도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내 오른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봐주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뼈저린 고독을 토로합니다. 억울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자신의 영혼을 이 캄캄한 감옥 같은 곳에서 제발 이끌어내어 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굴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속에 갇혀 계시다면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43편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1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내버려 두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참담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철저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가득했던 기도가 시편 144편에 와서는 폭발적인 찬양으로 바뀝니다. 기자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외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알아주시고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를 이토록 깊이 생각하시냐고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셔서 번개를 치고 원수들을 흩으시고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거센 물결과 거짓말하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냈다고 찬양을 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일상에 슬픈 부르짖음이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위대한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우리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캄캄한 굴 속에 갇힌 것 같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지성소로 바꿉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인간관계에 굳건한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며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외로운 동굴 속에서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캄캄한 굴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도 저를 몰라줍니다 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바닥에 있는 그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차가운 동굴 속에 있으시다면 사람을 향했던 그 시선을 멈추시고 조용히 주님을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토해내시길 바라요. 내 안에 차오르는 눈물과 한숨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내 입술과 마음에
은혜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뱀같이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면 우리 안에서는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똑같이 날선 말로 쏘아붙이고 싶은 분노가 끓어오르게 돼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속이고 타협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럴싸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만 손해를 보며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치열한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 입술의 문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달콤한 죄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게 제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터질 것 같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거친 말 대신 축복과 생명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참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조차도 완벽주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깊은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느껴질 때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생겨나기도 되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 때문에 너무 좌절하시거나 영적으로 깊이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기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에서 실수하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시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님, 저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제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저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꼭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반석에 신 주님 품에서 모든 정죄감을 털어내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든든하게 하루를 걸어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친근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때로는 캄캄한 동굴 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차가운 동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고독과 버림받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헛되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와 구원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 은혜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남을 살리는 따뜻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카페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하여 카페 꿈틀을 찾는 여러 불신자들이 이것을 통해 참된 힘을 얻고 카페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통한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이웃이자 사랑이 넘치는 좋은 이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